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립니다. 네,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휴가 기간도 거의 다 끝이 났죠. 이제 휴가를 거의 다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새로 만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피서를 가기도 하고 또 좋은 곳을 방문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빼놓지 않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거기 가서 사진을 또 찍어야 됩니다. 그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곳에 방문을 하면 그곳에 가서 굿즈 같은 거, 물품들을 사기도 합니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딱 사기도 하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있는 것도 금방 잘 있는 것 같아요. 1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 글쎄 그 작년에 우리 휴가 어디로 갔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물건을 딱 보면 맞아 우리가 그때 여기 왔지. 또 사진을 딱 찾으면 그래 그때 누구도 갔고 우리가 여기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지. 1년 전이라도 3년 전이라도 10년 전이라도 20년 전이라도 그 남아있는 사진이나 물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건넌 뒤에 돌을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어디를 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단강을 턱 하고 멈춰줄 테니 건너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먼저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까이 가는데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톡 하고 내디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멈췄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할렐루야 외치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도착한 딱 발을 디딘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바랬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경계였고요. 그 강을 건너자마자 발을 디딘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전진 가자 하면서 여리고로 가야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여전히 물이 멈춰 있는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볼 때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으니 가야 되는데 왜 멈춰? 왜 뒤를 돌아봐?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멈춰? 뒤를 돌아봐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나? 무엇을 요청하셨나?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하고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제사장들은 여전히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그곳에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보통 돌이 아니고요. 5절을 보니까 어깨에 메고 오라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곳에 돌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 하셨을까요? 그 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컵이라고 다 같은 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여행지 가서 컵을 하나 사왔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왔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길갈에 그 돌을 세워놨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 돌이 왜 있었는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는 묻겠죠. 저 돌이 여기에 왜 있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그 돌은 벌써 잊어버렸냐? 저 요단강 안에 있는 물이었잖아. 그래, 저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어떻게 저기 들어와서 돌을 가지고 왔지? 아이고, 너는 또 그거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물을 딱 막으셔서 우리가 지나가게 하셨잖아. 아, 맞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치 않은 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것이 듯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옛날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정 가운데 참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모습이 그대로인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요, 전혀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12를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 12를 가지고 세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저쪽에 있는 낙동강 가가지고 돌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면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면 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기도 노트를 가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전광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셔서 유명해지셨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성경 옆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기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아니면 또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간증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가 딱 나타날 때, 우리 앞에도 요단강의 문제가 딱 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요단강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만 보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오늘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생각지 못했던 요단강이 내 앞에 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건널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앞 가운데 새로운 요단강이 나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의 문제가 있고 여리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앞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 가운데 새로운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고 또한 그것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여러분, 말씀을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 하면 요단강을 건넜던 당대 세대도 하나님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 아직까지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돌을 가지고 오라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이미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본 세대들도 중요하지만 보지 못했던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길갈에 가서 보니까요, 돌 12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 보면 돌이 1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이미 그 요단강에 건너는 넘어 이 갈라진 것을 본 부모 세대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거 내가 얘기해 줄게. 그거 말이지, 여기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거기에 있었던 돌이야. 우리가 건너지 못해서 범람해가지고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 그래서 그곳에서 가지고 온 돌이야. 한번 봐봐. 여기 세워놓은 돌과 그리고 여기 다른 곳에 있는 돌을 보면 좀 달라. 다른 곳에 있는 돌은 표면이 거칠거칠한데, 그런데 여기 세워놓은 돌은 오랫동안 강 아래에 있다가 물로 인해서 깎이다 보니까 맨들맨들한 돌이란다. 차이가 나지 하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직접 그곳을 가보지 못했지만 부모 세대의 신앙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신앙적인 것,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때 간단하게 대답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성경 찾아봐 하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와가지고 딱 물을 때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때 답을 주시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오고 계십니까? 교회 가라, 주일학교 가라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신앙 교육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교육의 가장 좋은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겪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너 그때 5살 때, 7살 때, 몇 살 때 열이 펄펄 끓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 그때 기도 요청을 했어.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했고, 장로님한테 했고, 권사님한테 했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단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은연중에 그것을 듣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신앙의 교육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앙교육은 언제 좋은지 하면 이미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 닫혀 있어요. 아직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냐고. 일요일 날 우리는 놀러 가면 안 되냐고. 내 친구들은 다 놀러 간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주일 날 헌금 그렇게 안 드리면 우리 외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자녀들은 그렇게 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신앙 교육은요, 자녀들이 물어올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식사하면서 한번 간증하는 것이고, 차를 타고 가면서 있잖아, 내가 2주 전에, 한 달 전에, 어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너무 좋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면 자녀들이 뭘 느낄까요? 내 앞길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 기도해야지 라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수했었던 모습도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그때 참 실수했어, 내가 소시적에 내가 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어. 근데 있잖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다. 내가 진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은 거야.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도 기도하면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부모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대동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의뢰하려고 하다가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다고 해도 특별하게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다운, 대동교회다운 색깔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물론 나중에 보시면 그게 그거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역사도 있고, 그죠? 59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대동 기도서를 통하여, 또한 그곳에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넣고, 지금 사진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런 사진이 있으면 흑백도 괜찮고 컬러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것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교육자실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진도 넣어서 홈페이지에도 달고요. 우리 교회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59년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면 그렇구나,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그들이 그것을 배우면요, 돈이 많다고 아니면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만나실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곧 자녀를 만날 기약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물어올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는 왜 주일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 믿는 거야. 우리는 원래 3대 4대 예수 믿었어. 조용해! 여러분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왜 우리가 믿었는지, 왜 우리의 선대가 믿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간증으로 고백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연중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완벽함보다는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크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12돌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요단강을 건넌지 너희들이 알아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리더십 있게 아이디어를 잘 짜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지 알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12돌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12돌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했던 역사를 무엇으로 연결하는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갈랐던 그 현장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건넜던 때는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로부터 약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믿음 없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한 명 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홍해와 이 요단강을 보면 장소도 바뀌었고요, 시간도 바뀌었고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바뀌고 장소는 바뀌고 시간은 바뀔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저는 책망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아이고, 내가 이것 잘못하면 범죄하게 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을 텐데 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억했어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은혜스러운 것인데, 간증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너무 많아요.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다윗도 있고요, 또한 모세도 있고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또한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래서 그 모세가 위대했다, 다니엘이 놀라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간증이죠.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때 너무너무 인내를 했어, 내가 그때 너무너무 내가 잘 참았지,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참았느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잘 참았네, 우리 선생님이 잘 참았네, 그게 남겠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남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경외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일을 너끈히 넘어가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가르쳐줘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르쳐줘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 나눠주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잘했다, 교회가 잘했지, 우리 가정이 잘했다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경외 신앙이 남는 이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뒤 곧바로 여리고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하셨고 뒤를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두 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도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야기로 전해주시고 간증으로 전해주십시오. 강은 다시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지만 그러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이쿠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